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유대인의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화를 선포하시는 네 번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맹세에 대한 부분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식이 겉으로만 치우침으로 인해서 그 속이 얼마나 변질되었었는지, 그런 걸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마치 7가지의 다른 화를 선포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결국은 비슷한 내용들을 조금씩 다르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되고 가식적이고 겉만 번드르르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여러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11조에 관계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1조를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박하와 근체와 이 회향의 11조는 당시 유대인의 어떤 문화를 반영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어떤 식의 개념을 11조에서 어떤 식의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이 심지 않는 어떤 유해냐면 약용식물, 개인적으로 조금씩 재배하는 약용식물 정도. 그러니까 그것의 11조를 구분해서 떼기가 참 애매한 그런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집 앞에 텃밭에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심었어요. 옥수수 대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대에서 나온다고 해봤자 10개 남짓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의 11조까지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 마음은 의도는 알겠는데 굳이 집 앞에 텃밭에 심어놓은 그런 것까지 11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본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받을만 하다고 해서 우리가 텃밭에 진짜 11조를 내서 이런 의미가 아닌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모든 것의 11조,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리려고 했던 그들의 그 시작,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변질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리는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바뀌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11조는 네가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해요? 버렸도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정의는 어쨌든 justice, 의롭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좀 의로워 보이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공의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울 수 있어요. 공의로운 분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 그 어느 누구도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랬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또 긍휼은 뭐예요?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긍휼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예. 마치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최대한 그 긍휼을 배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다 살고 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겠어요?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믿어지게 됐고, 그래서 그 믿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구나. 우리는 그저 1년에 한 번 어린 양이 대신 죽어 주어야만이 그나마 1년을 그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줄 메시아가 와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나는 박하와 회원과 근제 11조까지 드리는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야. 그래서 나는 거룩해. 그래서 나는 의로워. 그래서 나는 천국의 백성이야. 이렇게 변질되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너희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의 본질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왜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무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연약함을 봐야 되는데 율법을 너무 세세하게 세밀한 것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나는 너무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너무 선하게 살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 욕도 안 해. 늘 친절해. 예수 믿고 나니까 막 내 삶이 너무 정직하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나는 알고 보니까 거룩한 사람이었나 봐. 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너무 거룩하게 여겨져. 자, 신앙생활이 바르게 한 걸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르게 하면 할수록, 바르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르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너무 처절하게 깨닫다 보니까 신앙이 오래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더 존경스러워 보여야만 합니다. 절대 그 어느 누구를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 이것이고 이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과장법적으로 책망하시는 구절이 바로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기 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어떻게 해요? 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지금 이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예수님은요 헬라 말로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람어로 했을 거예요. 아람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표준 말에서 사투리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아람어로 이 하루살이는 뭐냐면 카물라라고 합니다. 근데 낙타는 가물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예요. 근데 카물라라고 하는 하루살이는요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 가장 작은 것에 해당돼요. 가물라라고 하는 낙타는 가장 큰 짐승에 해당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먹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살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죠. 근데 이 하루살이가 종종 어떠한 짓을 하냐면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음료로 활용하는 그 포도주 그 담근 통에 어떻게 들어가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루살이가 들어가 있는 그 포도주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함을 입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항상 그 포도주를 종교적으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음료로 사용할 때 체에 걸러서 마셔요. 왜? 하루살이가 들어가 있는 걸 마시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체에 걸러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종교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쵸 대단하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사모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이렇게 체에 안 걸러요. 거기에 뭐 좀 이물질이 있나 이거 안 살펴봐요. 다만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해요. 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도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죠. 그 의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것이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바뀌어졌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포도주도 그냥 안 먹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채 걸러서까지 먹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는 채에 걸러서 먹기까지 네가 외적으로는 정결한데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는 낙타를 삼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해되시죠? 그들이 정말 낙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니들이 낙타를 삼키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존경만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못 사는 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험성은 언제나 신앙이 뜨거울 때 위험해요. 신앙이 내가 너무 뜨거워서 정말로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면 막 가슴이 답답해서 늘 새벽 예배 나오고 막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막 금식하고 막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막 달고 그래서 내 신앙이 막 정말 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위험해요. 왜? 그렇게 안 하는 성도가 이상해 보이거든요. 아, 저 정도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새벽 예배도 안 드려. 성경을 읽는 거야? 많은 거야? 금식도 안 해? 저러면 안 돼.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저도 한때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러려고 애쓰는 거지.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저분이 목사야?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어느 때 위험해요? 신앙의 연륜이 좀 올라가서 어떤 장로 수준이 됐을 때, 권사 수준이 됐을 때, 그래서 교회의 어떤 리더자의 위치에 섰을 때 또 위험해요. 마치 내가 종교적으로 의로 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 서열 2위가 된 것 같은. 교회 서열 1위가 누구예요? 무슨 목사예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목사는 서열 1위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말씀을 전하는 리더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뿐이지 1인자 목사, 2인자 장로, 3인자 권사 이거 맞아요? 아니라고요. 교회 1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근데 교회가 마치 서열 1위, 2위, 3위 그래서 어떤 성도는 교회 막 와가지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런 웃긴 얘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배웠어요. 아,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순수한 신앙이니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어느 이제 친한 집사님 정도 되겠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집사님 교회 어느 정도 나오면 권사 딸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아니 모르니까 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권사 정도 되면 이제 새벽 예배도 안 나와도 되는 것 같아서요. 힘드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권사로서의 삶, 신앙적인 삶에는 소홀히 한 거죠. 내가 권사인데라고는 하는데 삶에 뒷받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오래될수록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굳은 일을 소리 없이 감당하는 그게 정말 신앙이니. 내가 권사인데 아직도 이걸 해야 돼? 막 이렇게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뭐 해야 돼? 이제 내가 지시만 하면 되지 뭐.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 신앙은 더 깊어질수록 더 오래될수록 더 많이 알수록 낮은 자를 바라보고 내가 더 섬기는 자리에 가고 그러면서 또 바르게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신앙의 어른이 신앙의 어떤 이제 초신자나 또 학생 청년들을 좀 꾸중도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꾸중도. 교회에서의 꾸중이 사라졌어요. 이봐. 여기 청년 지금 현준이밖에 없어요. 현준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신앙이야.
꾸중할 수 있는 정말 사랑으로 정죄가 여러분 정죄와 꾸중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꾸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저도 저희 교회는 대개 연배가 저랑 비슷하거나 그 조금 위 조금 아래 이래서 잘 안 되긴 하는데 목사도요 성도를 꾸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막 정죄와 달라요. 그리고 성도는 목사의 꾸중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아무나 꾸중 못하죠. 꾸중할 때 그것을 정말로 목회자의 꾸중으로 듣고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성도에게밖에 꾸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꾸중하실 때 내가 그걸 오해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난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많이 깊어지신 거, 많이 우리 가족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젊은 목사가 나를 꾸중하면 내가 좀 자존심이 아직 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조금 그쵸?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그렇게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또 들어가 보십시다. 25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겉을 깨끗하게 하면 속도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변한 거죠. 점차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무엇에 치중을 해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 싸움. 그래서 부정한 것에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시체를 만지려고 안 하고 율법에 명시된 걸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그 형식을 충실하게 지켜내면 내 속도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면 뭔가 모를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열심히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 한번 금식하셔서 선포할 때에 내가 정말 열심히 금식을 수행하고 나면 뭔가 모를 내가 신앙적으로 좀 한 단계 좀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생각하고 애쓰잖아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고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부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11조에 대해서 11조를 내는 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11조를 낼 때 잃어버린 중심을 책망했죠. 그래서 11조와 함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지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옳지만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형식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본질과 내용을 잃어버린 형식주의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오늘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탈피해버린 게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형식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형식을 바르게 지켜라라고 말하죠. 형식주의 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형식은요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 있어야 내용을 담죠. 그러나 그릇을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면 뭐예요? 담을 내용이 없으면 그 그릇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이면 어때요? 좀 금가 있으면 어때요? 담을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오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 얘기에서요.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겉을 깨끗이 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면 속도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놓친 게 뭐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형식에만 치우쳤다? 물론 그것도 되죠. 그러나 이들이 진짜 놓친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겉을 깨끗이 한다고 속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친 거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으로 낮으로 막 밤으로 뜨겁게 막 목이 쉬어라 기도하면 오늘 제 목소리 되게 은혜롭잖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막 애들하고 기도하고 예배 여름 성경 마치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용인에 가서 저녁에 청소년 수련회 집회를 2시간 인도해주고 어찌나 찬송을 안 부르는지 일찍 끝내놓고 막 너도 니들도 지겨워 죽여봐라고 죽어봐라 해서 내가 1시간 반을 설교를 해버리고 막 목이 쉬어요.
찬송 안 따라하니까 이 중학생 녀석들이 입을 안 벌려요. 그래서 그래 찬송 안 한다 이거지 너희들 지겨워 죽어봐라. 1시간 반을 설교를 제가 해버렸죠.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지금 찬송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찬송한다고 사람이 속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기도한다고 속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 조금 내 죄성이 눌리는 것 뿐이에요. 내가 조금 방심하죠? 어느 순간 죄성이 머리를 들고 올라와요. 죄의 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 신앙서적에 전 세계 신앙서적의 명서적으로 꼽힌 책입니다. 예. 굉장히 여러분 읽어보실 만해요. 근데 그 책에 그분이 그 청교도 시절의 책인데 청교도 시절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는 죽일 수 없다예요. 죽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머리를 들고 올라오는 것이 죄라고 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죽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막 40일 금식 기도를 수차례 해보십시오. 죄가 죽나. 마틴 루터가 그렇게 수도원에서 고행을 하고 독방에 스스로 갇히면서까지 이겨내지 못한 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독방에 스스로를 가둬놨었어요. 그러나 그가 깨달았어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러고 나서 그가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나라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인생을 잡고 결국 끌어내실 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의인은 산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내 죄는 못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죄가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우리는 마치 죄를 죽일 수 있을 것 양 살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면 철저하게 지키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목사,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겠습니다. 아시죠?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성경으로만 갖고 모르니까 주석을 보고 책을 보고 어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어느 게 옳은가 뽑아내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제가 죄의 쓴뿌리나 죄성이 뽑아져야죠.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겉으로 말하는 속으로는요. 나만큼 읽어봐요. 나만큼 책 읽어봐요. 그리고 나만큼 고민해봐요. 나만큼 들어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렇게 못 보세요, 여러분은.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묵상하고 설교하려면 여기요, 저보다 그냥 묵상하고 은혜롭게 마음 나누실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충분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연약한 자를 목사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 정도 읽었으면 제가 정말 거의 성인 수준이 되어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제 속에 제가 이렇게 제 감정을 이렇게 탁 치면 이놈의 새끼라고 나오는 이 내용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 싸워 막 욕하고 따라와 니 다 죽었어 막. 저도 이런다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목사인가? 어휴, 목사가 무슨 입이 이렇게 거칠어. 성화가 안 돼요, 성화가. 사람이 어찌나 겉은 부드럽게 생겼는데 입이 거칠고 이게 뭔가 탁 건드리면 평소에는 안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성화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나는 안 그런데 그런 표정이신데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죄라는 놈이 그래요. 나는 못 죽여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마치 그 죄가 나를 죽일 것처럼 덤벼들어도 그 죄가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그 은혜,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면서 또 뭘 보는 거예요?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 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서 역시 나는 내가 이러니 뭐 교만할 건덕지가 뭐 있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이거 발견하시면 최고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율법 잘 지키고 헌금 잘 내고 예배 안 빠지고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마음을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마음을 들이세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지켰어요가 아니라 역시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사랑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못 나왔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알아서 제가 이 교만한 놈이 그렇게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께 담대히 나왔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음 한 주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말도 좀 조심히 하고 생각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해볼게요. 근데 또 넘어지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런 놈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요. 절대 하나님 돈 바쳐라. 절대 하나님 건강 있을 때 교회 매일매일 나와서 교회 봉사해야지.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걸로 하나님 칭찬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뭐예요? 자원하여 즐거이 내가 오늘 필요하겠다.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뭐라고요? 속이라고요. 예배 안 빠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세요. 앞에 있는 이태희 목사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내가 널 절대 일평생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 포기 안 해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제발 바라보세요. 힘들지 조금만 더 견뎌. 내가 널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 죽지 않아, 너 넘어지지 않아. 내가 널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너무 근심에 빠지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품고 같이 가자 그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힘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결론입니다.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런 무덤 같지 않고 바위에 굴을 파듯이 파내서 그 겉을 동그란 무거운 돌을 옆으로 굴려서 막아놓는 식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시체가 썩고 부패하게 되면 냄새가 나고 또 이렇게 벌레들이 생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그 무덤에 주로 그 석회가루를 바릅니다. 그 냄새도 없애고 가능한 곤충, 이렇게 벌러지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조상에 대한 어떤 예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한 이 회칠한 무덤은 그런 무덤이 아니라 그 무덤은 딱 보면 알잖아요. 무덤인지 안 무덤인지. 그렇죠?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그런 류의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여서 길가나 이런 데 그냥 대충 만들어진 무덤. 그래서 얼핏 지나가면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런 무덤이 6월절 무렵 되면 그런 무덤은 늘 석회로 뿌려놔요. 발라놔요. 왜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6월절을 지키려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오다가
무덤인지를 모르고 스치엇이라도 하면 부정함을 입어서 유월절을 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 생겼냐면 유월절 무렵이 되면 미리 길가의 무덤까지도 다 석회가루를 칠해 놓는 거예요. 무덤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면 모든 무덤이 다 석회가루가 발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얀 거. 그걸 멀리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워요. 깨끗해 보여요. 하얀 석회가루. 근데 가까이서 보면 어떻죠?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라 뭐예요? 죄송합니다. 무덤이에요. 속은 시체로 가득한 거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요. 성도는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의 행위와 그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사람한테는 거룩한 성도처럼 여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만 갖고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보기에 참 저 성도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속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속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 되겠습니까? 왜요? 죄가 안 죽으니까. 내 죄가 안 죽으니까.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안 죽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여름성경학교 때 부르는 찬송 중에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찬송을 가르칩니다. 성령님은요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이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상관없을까요? 동일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도움은 대부분 어떤 도움입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도움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좀 이제 맡겨보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해 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보세요. 자꾸 머리를 치켜오는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걸 기도해 보세요. 삶의 어떤 환경의 문제는, 여건의 문제는, 욕심의 문제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죽이시면 나 죽을 거예요. 열심히만 살게요.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세요. 다만 내 속의 죄성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 도움을 청해 보세요. 그 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내가 정말 뭘 기도하며 어떤 도움을 청해야 될지 그 싸움을 한번 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겁니다.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멀리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사람까지도 인정받는 내 딸이구나. 정말 내 아들이구나. 너 부족한 건 많지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